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마지막 주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비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 선한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때까지 4주, 오늘까지 4주 연속적으로 살펴보았던 이 게임 체인저라는 이 주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 한 11월쯤 되면 여러분들 어떤 기억이 좀 떠오르십니까? 11월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적으로 참 중요한 시험들이 많이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특별히 고3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친구들 수능 시험을 치고 또 각종 임용고시와 국가고시와 취업을 위한 그런 테스트나 시험도 많이 행하여집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알고 더 많은 지식을 획득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기성적으로 내가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른바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오답을 줄여 나가는 것이, 전형적인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어떤 시험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정성스럽게 깔끔하게 명료하게 오답 노트를 작성하여도 또 똑같은 이 비슷한 패턴의 문제에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4주간의 게임 체인저라는 이 말씀, 이 주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에 관한 본문이 길게 있지만 왜 이 본문, 오늘 본문,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사부 예배 드리면서 가장 긴 본문을 왜 읽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롯의 삶은 어쩌면 이 게임 체인저가 아닌 게임 체인저의 오답과 같은 삶이므로 이 롯이 부분적으로 실패하였던, 부분적으로 저질렀던 이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피스메이커자, 웨이메이커자, 그리고 게임 메이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관계와 이 가정과 이 직장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이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롯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롯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2022년 상반기에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롯은 아브라함과 처음부터 함께 이 떠나온 사람임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조카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상당한 기간 아브라함이 그를 상속자로 여기기도 하고, 하지만 그 상당한 기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들로 여겨졌던 그였지만, 어느 순간 롯이 부유하여지고 어느 순간 롯의 눈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아브라함과의 갈림길에 선 롯의 모습을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롯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복의 통로로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진짜 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양떼와 많은 사람을 거느리게 되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이었지만 이제 더 풍족한 삶, 더 편리한 삶, 더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고 살펴보다가 롯의 눈에 들어온 곳이 어딘가 하면 이 요단 지역의 벌판의 이 가운데 있는 소아를 포함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롯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이 보였습니다. 에덴 동산 가보지는 않았지만 들었던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잃었던 낙원, 실 낙원. 그런데 그 여호와의 동산이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숭배하고 섬기는 우상의 땅 아닙니까? 어떻게 에덴 동산과 이 애굽 땅이 같은 동률에 설 수 있을까요? 이때부터 롯의 눈은 점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빼앗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찾아갔던 이 소돔 땅에서 롯은 어떤 생활을 하였을까요? 우리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지금 지난주 말씀에서 출발했던 이 하나님의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이르렀는데 롯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1번 집 안, 2번 성문 앞. 정답은 2번입니다. 제가 내는 모든 문제의 질문은 2번입니다. 여러분, 이 성문 앞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성문이란 것은 어떤 커뮤니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커뮤니티의 중심지, 재판의 중심지, 정보의 중심지, 판결의 중심지, 이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에서 리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어서 재판을 하고 물류를 책정하고 그들의 리더로서 서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웬고하니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 특별히 소돔성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는데 이 정착한 이 계기 돌아온 사람이 다른 곳에서 떠나와서 온 사람이 그렇게 리더의 자리를 잡기까지는 얼만큼 이 롯이 치열한 삶을 살았을까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회련, 지연, 학연, 우리가 남이가 라고 말하는 이 경상도 지역, 특별히 어떤 우리 대구 땅,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연들이 있습니까? 이 연들을 뚫고 이 작은 기간에, 아주 짧은 기간에 어떤 커뮤니티의 중심, 어떤 관계의 중심, 어떤 역할의 중심에 서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만큼 치열하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시간들을 이 돌파하고 역경을 극복하고 보내었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롯이 가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문 앞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던 롯에게 지나가는 이 두 천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이 삼촌 아브라함처럼 롯 또한 이 두 천사에게 큰 환대를 베풉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지나가는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마치 왕의 신하를 영접하듯이, 마치 VVVIP 손님을 영접하듯이 납작 엎드리면서, 지금 롯이 이 소돔성에서 어떤 역할, 어떤 지위 있다고 했습니까?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치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가 납작 엎드려서 이 삼촌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듯이 긴급하게 길을 가고 있는 타인, 이방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는, 환대를 베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쉬고 가라고 2절 말씀에 말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지금 이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절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우리 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집 안에서 머물기를 간청하지만 이 처음 이 롯의 간청에 두 천사는 두 사람은 반대합니다. 우리가 이 밖에서 지내보고 이 도성이 어떠한 곳인지를 한번 살펴봐야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8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의 죄악, 이 부르짖음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천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최종적인 판결을 하기 이전에 소돔의 죄악을 척도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롯의 이 극구 만류에 롯의 집안에 두 천사는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잠을 청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 몰려온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늙은 사람들부터 어린 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원어적 표현을 봤을 때는 모든 남자가 다 모였습니다. 소돔 성 안에 사는 모든 남자가 해가 지니까 롯의 집안으로 다 모였습니다. 요구를 하죠. 어떤 요구를 합니까? 5절 말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이 상관한다는 말은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지금 남성으로 보이는 지금 이 요구를 하는 소돔 사람들은 천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성으로 보이는, 남성으로 표현된 이들을 이 남자 대 남자로서 성적으로 착취를 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 간의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십니다. 이 극악한 표현이기도 하지요. 이 소돔 사람들의 극악한 요구에 롯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뒤로 문을 닫고, 그러니까 등을 보이지 않고 긴급하게 문을 발로 차든지 손으로 밀려가지고 이 대비를 하면서 방어를 하면서 뒤로 문을 닫고 대치를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라고 부르죠. 자기가 리더니까, 자기가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이국에서 왔지만 통치자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남이가 라고 말하면서 간청합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어떤 딜을 하는가 하면, 협상을 하는가 하면, 자신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두 딸이 있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그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소돔의 노소를 불문한 모든 남성들이 몰려와서 지금 롯의 집에 있는 두 남자를 이끌어내서 성적인 관계를 맺고자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에 롯이 내놓은 이 협상이 무엇인가 하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동정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형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웃 아닙니까? 내한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두 딸이라도 줄 수 있으니까 제발 이 손님은 건들지 마십시오. 과장법을 써가면서 형제 의식을, 공동체 의식을 부각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간청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의미로서는 이미 롯도 이 소돔의 이 사고에 동화되어서 자신의 나그네보다 자신의 딸들을 이 더 가치 없는 존재로 보면서 이 나그네를 보호하고 딸들을 내어줘도 괜찮다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소돔화된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라는 표현은 이것은 전형적인 구약의 악인들의 표현입니다. 눈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 인생들의 선택의 기준은 눈에 좋을 대로입니다. 눈에 좋을 대로, 다른 표현으로 우리 입에 좋을 대로, 내 마음에 좋을 대로, 내 느낌에 좋을 대로, 내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가 좋을 대로, 우리가 주관자가 되어서 우리 자신이 모든 결정권자가 되어서 내가 좋을 대로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한 선택의 기준이 아닌데, 안타깝게도 롯도 그러한 모습에 소돔화된 모습, 소돔 땅에 머물면서 이 동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연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이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소돔 사람들도 롯을 이웃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이전에 개봉하였던 한국 영화 중에 얼마 전에 제가 예를 한번 들었던 이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최민식이라는 배우는 원래 이 관세청, 국세청에서 일하던 공무로 등장하다가 어떠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건달 행세를 하기 시작하지요. 하정우랑 같이 짝을 이루어서 먼 친척 관계에서 자기가 더 어른인 관계로 항상 하정우는 이 최민식을 대부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점점 어떠한 이 불량배의 세계, 건달의 세계에서 이 최민식은 자신이 정말로 건달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이 최민식이 역할하고 했던 그 최익현 씨, 최익현은 어떤 카지노를 더 확장시키려는 그 사건이 있어서 자기가 잘하는 돈을 써가지고 뇌물을 써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하정우는 건달이기 때문에 주목 대 주목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최민식이 하정우를 설득하지만 이 하정우가 썽이 나면서 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흉내 내어 죄송합니다. 대부님은 건달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님 자신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깨진 거울을 쳐다보면서 최민식은 자신의 자아를 살펴봅니다. 공무원 출신으로서 건달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최민식은 건달이 아니란 겁니다. 영화 평론가의 평론에 따르면 그를 반달이라 표현합니다. 롯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돔 사람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롯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자면 후대 신약의 기록에 따르면 롯을 악인 중에 거하고 있던 고뇌하는 의인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롯에 대해서 흔히 아예 믿음이 없고 악인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롯은 반쯤 걸쳐가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신약의 어떤 표현에 따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롯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런 언약으로 말미암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롯은 의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롯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포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 방식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펼쳐가려는 인생의 주기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취할 때도 있지만 세상의 방법에 동화되어서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그러한 혼란스러운 정체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을 형제라 표현하지만 소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네가 우리 가운데 거류하면서 법관이 되려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류라는 말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아니 이미 지금 롯은 관직에 앉았는데 오피셜한 어떤 이 일을 맡고 있는데 너는 여전히 우리 안 사람이 아니라 바깥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롯을 나그네 취급하죠. 두 번째로 더 분노한 소돔 사람들은 이 사람들보다 두 천사보다 너를 더 해할 것이라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떤 결정적인 사건, 어떤 당면한 문제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렇게 평가받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이라 생각했는데 나는 잘해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철저한 이익 앞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신앙의 양심이 남아 있어서 그 냉혹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데 더 냉혹한 결정을 하고 더 인간적인 결정을 하는 그들 앞에서 나와 그는 한 배를 탄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정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그런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애처롭고 너무나 가여운 롯과 같은 자신을 발견했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죠. 너를 더 헤아리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다가와가지고 막 문을 때려 부수려고 막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달려드는 소돔 사람들의 죄를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흔히 소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동성애 한 가지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소돔 사람들은 지금 동성애라는 빙산의 일각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던 소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기서 소돔의 제약을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자비 없음, 세 번째 거만함, 네 번째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가증한 일에 이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동성애 한 가지 죄악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자비 없고 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거만하고 자신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증한 일들을 먹고 마신 자들이 말해 소돔이었고 소돔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극악무도한 소돔 앞에서 소돔 사람들 안에서 지금 롯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10절에 드디어 천사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덜 드러났지만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낚아채 가지고 거의 던지듯이 이 롯을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뭔가 하면 이 두 천사가 노소를 막론하고 모인 모든 소돔 사람의 남자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눈을 어둡게 해요. 여기서 여러분 이 눈을 어둡게 하다는 표현은 여러분 이 시력을 상실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16장 8장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때도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신 하나님을 그 능력을 표현할 때 눈을 멀게 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을 어둡게 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시력은 그대로인데 시야가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앞에 사람들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야를 왜곡시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 천사를 통해서 발휘하게 하고 정말로 아이러니하게 지금 문 앞에까지 온 온 소돔의 이 남자들은 입구를 찾지 못해가지고 문을 찾지 못해가지고 소경처럼 헤매고 있습니다. 마치 피에 굶주린 좀비처럼, 마치 죄악을 먹고 마시고 싶지만 보지 못해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주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나 보지 못한 자들. 성경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약 말씀에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의 이 눈을 보게 하신 것은 단순한 시력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통하여서 이 세상의 가치 넘어 있는 것들을 보는 자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어두운 현실 너머에 진정한 왕 되시고 진정한 승리자 되시며 세상의 이 반짝이는 것들 너머에 있는 영원히 반짝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진리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난 다음에 급박하게 천사들이 자신의 미션을 말합니다. 자신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셔가지고 심판을 행하기 전에 너희들을 구해주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9장 12절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1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끌어내라, 도망하라는 이 두 동사로 요약할 수 있는데 두 동사를 하나로 요약하자면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멸망할 것이니 탈출하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좋은 것처럼 여기는 이 소돔성이 해가 뜨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터이니 어서 빨리 탈출하라고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머무는 이 곳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이 땅은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라 거쳐가는 여행지입니다. 우리 생의 주기 맞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의 역할이 영원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취준생의 역할이 영원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예비신랑 예비신부의 역할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한 가정의 자녀,
한 가정의 아들과 딸의 삶도 영원합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그런 역할들은 유한합니다. 이 땅에서 그 관계가 마치면 평가받게 되고 종국적으로 종말적으로 우리 모두의 삶은 주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역할이, 이 땅에서 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영원할 것이다 생각하며 영원할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 전부를 쏟아 붓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탈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고립하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이 영원한 거주지가 아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며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더 다른 것들을 보고 나아가는 그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은 롯은 딸들과 예비 사위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얘들아, 이제 해가 뜨면 이 땅이 망한대. 소돔성이 망한대. 아이고, 우리 예비 사위들 이제 곧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려는데 해가 뜨면 소돔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대. 라는 말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딸들은 어느 정도 받아들였지만 사위는 농담으로 여깁니다. 여기서 농담으로 여기다는 것은 앞에 있는 창세기 18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년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던 사라의 웃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비웃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웃었어요. 지금 이게 해가 뜨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말하는데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비웃을까요? 이 딸의 예비 신랑들은 왜 비웃을까요? 지금 이 예비 신랑들은 감사하게도 이 롯의 딸의 예비 사이라는 그 관계 하나만으로 지금 이 집안에 있는데 구원받을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그들 또한 문 밖에 있는 보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은 수준인 거죠. 운 좋게도 더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롯을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이 딸만 구원시키면 되는데 딸의 예비 남편 또한 구원시켜가지고 집안에 들여놔가지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소돔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이 롯의 사위와 롯의 딸들과 롯의 가족들에게 롯에게 천사가 다시금 명령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면을 면하라. 여기서 또다시 한글에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적인 의미에서 초인적인 힘을 천사가 발휘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안전하게 내던지듯이 잡아 던져버립니다. 던지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롯의 이 두 딸의 예비 사이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 14절과 17절 말씀에 천사들의 명령을 조각하면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돔성을 탈출해라. 두 번째, 뒤돌아보지 마라. 세 번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세 가지를 부탁해요. 결국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거기에 머물러서 심판을 받게 되고 롯의 아내 또한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돌아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 동성애 같은 죄악은 절대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나는 단편적인 어떤 적용 포인트 말고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좀 신중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 지난 밤 사이 서울 이태원에서 아주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단편적으로 도식적으로 생각하여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향락을 누리러 온 사람들 그런 일 당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왜 거기 가가지고 그런 봉변을 당했냐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르게는 뭐 인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들을 표명하고 참 삼가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 주님의 그런 시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어떤 참사들이 간혹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비슷한 이 사건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박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 정치적인 목적, 이 목적에 반대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참혹하게 변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당한 것들이 왜 그렇게 당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까? 비슷한 사건이 또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의 망대의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허물어져 가지고 죽은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죠. 18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평가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지금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 단순히 뒤돌아봐서가 아니라 되돌이켜 갔으므로 그가 소돔 기둥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뒤를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소돔 땅에 두고 온 것이 너무나 그립고 아쉽고 좋아서 소돔 땅으로 그녀는 되돌아간 거예요. 그 되돌아간 자리에서 롯의 아내 또한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이 앞에 있는 말씀 보면 인자의 오미 번개가 친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번개가 어떻게 칩니까? 사람이 잡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속도로 치죠. 번개를 누가 예측합니까?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종말, 우리 역사의 종말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던 삶,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의와 공도를 행하며 여호와의 도를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과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였던 중보기도처럼 하나님, 만일 그 성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거든, 만일 그 성 가운데 45명이 있거든, 만일 그 성 가운데 의인 10명이 있거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더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나아갔던 그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말세 지마를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같은 생애 중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같이 취업 준비하고 같이 결혼 준비하고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같이 캠퍼스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딘가 다른 초월적인 가치를 따르고 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당하고 배반당하지만 여전히 차원이라는 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세상이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하며 강렬하게 극렬하게 행동하지는 아니하지만 그 눈빛으로 그 심정으로 그 삶으로 옳음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 그렇지 아니할 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참혹한 광경들은 그치지 아니할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짧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짧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저는 뒤돌아가는 그런 지체들을 사람들은 종종 만났습니다. 가끔씩은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그런 직장에서 업무에서 분야에서 수준급의 그 이상의 위치에 오르고 자리에 오르지만 연말이 되어서 여전히 그들에게 저도 목사로 남아있어서 목사님이라고 부르면서 티타임을 가지고 만날 때도 있지만 마음 한켠에 남는 풀리지 않는 그 쓸쓸함과 그 여운들, 그들도 저에게 보이려는 그 성공한 모습과 자랑하는 그 모습 이면에 감출 수 없는 불안감들, 주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마지막 한 조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아니라 더 성공하고 더 이루고 이것만 처리하고 돌아오겠다는 그 익숙한 변명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조건이 되어서 어떠한 자격이 되어서 주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를, 우리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단하여야 됩니다. 그때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예배하겠노라고. 목사님, 제가 이 위치에 오르면 선을 행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내가 머문 이곳에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겠노라고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의를, 주의 선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주간의 게임 체인저 이 주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에바다와 다윗과 에바다에 속한 그 어떤 지체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 의로운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붙잡은 손 놓지 아니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걸음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가운데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두 걸음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전진을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